아멘 감사합니다. 2026년 여름 훈련입니다. 믿는 이들 메시지 2번. 이 메시지 2번에서는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삼위일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감추어지신 하나님, 곧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영원한 생명, 아멘. 그리고 이 신성한 본성이죠. 신성한 본성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각주 여기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삼위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입니다. 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단지 주 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본성. 또한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며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여기 신성한 본성.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시죠.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와 조성 성물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이들로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1번과 2번이고 3번은 무엇입니까? 3번은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여기 하나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뇌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메시지 2번의 제목에 1번과 2번을 말해주고 있으며 3번은 무엇입니까? 3번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죠. 아멘. 한 과부가 아멘 불의한 재판관에 계속 나아가 아멘 원한을 풀어주십사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메시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메시지 2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메시지 2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을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림으로 그리고 또 신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여기 말씀하죠. 신성한 생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과 본성은 영이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안에서 그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3번 그러므로 우리는 감추어지신 하나님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까? 자, 이런 내용이 메시지 2번입니까? 에 대해서
메시지 2번은 랑켄거스 행자님이 이 내용을 편집하셨고 또한 메시지 2번 말씀을 전하셨는데 형제님의 중점 부담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만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자, 같이 대만 형제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훈련 집회 전 기도회에서 기도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번 이렇게 훈련 집회 여름 훈련 집회 12번 메시지 전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동역자 인재님과 대만의 동역자 인재님과 그리고 여러 나라의 책임 형제님들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지셨겠죠. 그 자리에서 계획을 작성하신 랑켄거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랑켄거스 형제님께서 메시지 2번, 4번, 6번, 8번, 10번, 12번 이 짝수편들을 직접 작성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랑켄거스 형제님이 말씀하시길 홀수편은 믿는 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시지 제 1번, 1번도 들어와 있죠. 1번과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이 5편 맞죠? 6편이라고 하겠네요. 6편. 이 6편의 메시지에서는 믿는 이들의 상징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메시지 1번은 믿는 이들의 명칭이죠. 메시지 1번은 믿는 이들의 명칭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 3번, 5번, 7번, 9번, 11번 죄송합니다. 1번까지 포함해서네요. 1번까지 죄송합니다. 이 5편을 이 3번, 5번, 7번, 9번, 11번은 이 5편의 메시지는 믿는 이들의 상징에 관하여 그러니까 메시지 1번에서는 믿는 이들의 명칭 지난주 했었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믿는 이들, 성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 믿는 이들의 4가지 방면에서의 명칭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것 또한 신약의 결론에서 말씀해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메시지 3번, 5번, 7번, 9번, 12번 이 홀수편에서는 5편의 메시지에서는 믿는 이들의 상징에 관해 말하며 상징입니다. 상징. 믿는 이들의 상징에 관해 말하며 15가지 측면을 18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짝수편의 부담은 짝수편 2, 4, 6, 8, 10, 12편의 부담은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짝수편은 뭐야? 짝수편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랑켄거스 선생님이 작성하셨는데 이것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며 짝수편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랑켄거스님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작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메시지 제2편에서는 이 부담에 따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번 메시지에서는 생명의 성장 및 성숙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생명을 알고 생명을 체험해야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이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짝수편, 이 6편의 메시지에서 형제님이 주되게 강조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이번 메시지에서 단지 이 제목에서 말한 것 같이 단지 이 3가지를 따로따로 떨어놓고 떨려서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지. 아멘.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성경의 구조이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반응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른
감추어지신 하나님, 곧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 이것을 따로따로 떨궈서 우리가 이전에 다 들어봤다, 다 안다, 많이 들어봤다, 생명 다 알고, 삼위 하나님 다 알고, 누가복음 18장 말씀 다 알지 않냐,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이 안에서, 이 메시지 안에서 랑켄거스 엔젤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분을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사들을 얻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속히 자라길 원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자, 여기 메시지 2번 2주, 그 다음에 4주 하나님의 상속자들, 6주 하나님의 믿는 이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 다음에 8주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 10번 그리스도의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뛰어난 부활의 이름, 12주 신랑 신부의 성숙,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 자,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랑켄거스 엔젤님은 주 회복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속히 믿는 이들이 속히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형제님의 부담을 만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담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 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다고, 다 이전에 들어봤다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함으로, 아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홀수편에서는 첫 번째 주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 믿는 이들의 4가지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 그 다음에 3, 5, 7, 9, 11 주에서 각각의 믿는 이들의 상징을 우리에게 18가지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밀, 좋은 씨, 땅의 소금, 생명의 빛, 사람을 낚는 어부, 얻는 어부,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돌들과 양들, 7주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궁율의 그릇들, 미랄들, 포도나무의 가지들, 기둥들과 9주째 기둥들과 발광체, 11주 별들, 산의 아이, 첫 열매, 수확물, 벼고 그 외의 보석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안으로 천천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형제님께서는 이 메시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하시면서 18장 8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끄는 믿음. 이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연결하는 믿음. 아멘.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합니다. 아멘. 자, 이 연결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멘. 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링킹 페이스죠. 더 링킹 페이스인데, 이 연결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결정 연구를 말씀하실 때 그때 언급하셨습니다. 로마서 결정 연구에서 언급하셨는데, 이 책은 1994년 8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와 1995년 2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전하신 메시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로마서 결정 연구를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서 2번, 9번, 12번 언급하셨는데, 이 연결하는 믿음, 더 링킹 페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이 연결하는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이 인상받을 수 있고 더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랑케그 선생님의 부담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녹취록을 사셨다면 녹취록을 사셨다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랑케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누가복음 18장 메시지 로마 이번 메시지 감추하신 하나님, 곧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 로마서 4번에 들어가시면서 로마서 4번의 내용, 누가복음 18장을 언급하시면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곧 감추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12월에 있었던 겨울훈련 메시지 12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에 관하여 다루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고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상이라는 걸 압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보다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점점 더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점을 말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더 강한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체험과 누림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있으며 교회 생활에서 기능을 발휘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존재가 훨씬 더 깊어져 이 비밀스러운 중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중점. 아멘. 이 비밀스러운 중점. 아멘. 여러분은 이번 주를 통하여 이 비밀스러운 중점을 더 깊이 연구하시고 누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을 감추셨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숨어 계시면서 매우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활발히 움직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랑케그 선생님이 감추어지신 하나님,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 이 로마서 4번에 들어가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자, 우리는 이 메시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다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구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좀 더 넓은 집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새 차를 주실 때까지,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결혼을 잘 할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새로운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더 깊은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보다 더 깊은 이것이 다만 어떤 새로운 사상으로 남아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 더 높은 영적 생활 가운데 도달함으로 이 메시지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것을 감상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중점을 말하는 것은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2번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강해져서 우리가 연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끈질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곧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끄는 믿음, 곧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연결하는 믿음,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아침 부흥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멘, 삼위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분배되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집회 가운데서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개인적으로 아멘, 애정 어린 방식으로 친밀하게 아멘,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주 예수의 실제에서 아멘, 이 땅에 사셨던 예수의 실제가 아멘,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분배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이들의 믿음으로써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을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사는 많은 이긴 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위한 보물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멘, 우리에게 더 강한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접촉하며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강한 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체험과 누림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아멘, 생명의 방식으로 아멘,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아멘, 연구하고 읽고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더 깊어져서 이 비밀스러운 중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랑켄거센잼의 이번 메시지의 주된 부담이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을 그분 안에 숨기시어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 그분은 이렇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숨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며 그분을 체험하기 원할 때가 올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여전히 숨어 계시지만 숨어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부드럽게 접촉하셨다. 아멘. 우리를 부드럽게 접촉하십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이고 그분의 분배를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대만 형제님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셨습니다. 대만 형제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켄거스 형제님의 부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거죠. 우리가 메시지 2번에서 또한 메시지 2번뿐만 아니라 2번, 4번, 6번, 8번, 10번, 12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랑켄거스 형제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부담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7배로 강화된 그 영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교회의 전달자들을 통하여 아멘,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만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생명이 되시는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실제로는 자신을 숨기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 안에서 한 가지 일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에만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그분이 보시기에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보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끈질기게 그분을 번거롭게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요. 인자가 땅 위에 다시 돌아올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찾고자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연결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로 이 안에서 이것에 의해서 이 연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람을 경험하고 성숙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많은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여 마치 불의해 보이는 재판관을 향해 나아가 끈질기게 매달리게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며 기도하게 만들지라도 비록 보아하니 그리 큰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종류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연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 자라나 성숙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의 주의 회복,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계신 지방교회 안에서 아멘. 우리가 지난 현충일 메시지에서 누렸죠. 아멘. 이 현충일 메시지에서 마지막 부흥 아멘. 새로운 부흥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누렸는데, 아멘. 여러분의 계신 교회 안에서는 그 부흥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따른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죠. 아멘. 여러분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최고봉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살아내며 아멘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 계십니까? 아멘 죄인들에 대한 최고의 목양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열매를 매년 적어도 하나의 열매를 매년 맺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계신 지방교회는 아멘 이러한 복음의 분위기가 충만하며 모든 성도들의 기능을 발휘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며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이런 부담, 이러한 부흥, 새로운 부흥, 아멘, 새로운 부흥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며 성숙에 이르게 하시며 그들의 기능을 그들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멘 그들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그들을 조성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 더 많은 젊은이들, 더 많은 다음 세대들 얻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때로 우리 가운데 커다란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리어 이러한 종류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멘. 단지 여러분 자신의 나의 건강을 내 몸의 건강을 하게 다 도와주소서. 내 가정이 평강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소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가운데 있다면 아멘. 이러한 연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공급을 받아 자라나 성숙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대만 형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개요 중간에서 삼위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구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구조. 삼위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대만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개요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의 균형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한다면 단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여기서 지난번 여기서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였죠?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과 같으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신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은 그러신가 하고 때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아멘.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만 말한다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경의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특히 신약의 구조가 바로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신약의 구조는 바로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셔서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연결하는 믿음은 이기는 이들을 향한 신성한 요구에 부응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게 합니다. 연결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끝없는 풍성에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일찍이 이 과부를 위해 원한을 풀어주고 그녀의 대적을 다루어 주었다면 그녀가 여전히 그 재판관에게 가서 끈질기게 매달렸겠습니까? 그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하며 오늘 주님이 나를 도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된 후에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러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과 그분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환경 가운데 불의한 잘못을 조금 더 남겨두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것을 조금 더 남겨두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그분께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번거롭게 하며 밤낮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 환경의 변화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의 중점은 우리가 이 연결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연결되고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번 메시지 2번의 중점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망원경을 통하여 이러한 거울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메시지 2번을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랑켄거 선생님께서 이 계율을 작성하신 부담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속히 그분의 몸에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만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미니스트리 녹취록 메시지 4번의 메시지 랑켄스님의 녹취록을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이 더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부분적으로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랑켄스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이러한 성도들은 낙심하여 나는 정말 지쳤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은 운행하고 계신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원수는 수치를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며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할 것이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된 믿음 안에서 아멘.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생활을 가진다면 끊임없이 아멘.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연결하는 믿음 가운데 생명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랑켄스님 기도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도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때문에 당신 자신을 통하여 당신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라서 아멘. 자라서 아멘. 이것이 랑켄스님 부담이라는 거죠. 주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라서 이 시대의 끝이 되기 전에 성숙에 이르러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당신이 저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제 기도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한 당신이 저를 다루시는 것이라는 손길인 것을 압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합니다. 이 연결하는 믿음은 발전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하도록 이끌려 올라갈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연결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발전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연결하는 믿음은 그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그분을 만날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아멘.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사는 믿는 이들을 찾고 계시며 아멘. 이러한 성도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오랜 기간 체험하고 살아내며 그분께서 이기는 이들을 위해 감추어진 방식으로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삼위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여기에 계시며 그분은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됩니까? 지난번 지난 현충일 메시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이다. 합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병. 아멘. 합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병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메시지를 더 많이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깊은 방식으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 12월 겨울훈련 메시지 12번에서 다뤄졌던 개요인데 한 부분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시하기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기질, 곧 숨으려고 하는 기질과 정반대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감추어지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는 갈망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성한 기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과 점검이 된다. 아멘. 자, 우리는 항상 뭔가 드러내기 원하죠. 나를 봐라. 형제자매들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주의 회복 안에서 수십 년 있었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몇몇의 활력그룹 안에서 아멘. 주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의 움직이심을 위하여 아멘.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도 이 메시지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타이베이시에는 한 1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그 가운데 거의 3분의 1 정도가 13집회소에서 증가되어 나온 문산 1대구, 문산 2대구, 문산 3대구입니다. 한 1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200명 정도 됩니다. 와, 여기서 보시듯이 13집회소에서 문산 1대구, 2대구, 3대구에서 지금 거의 30개 정도의 집회소가 증가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13집회소를 거의 지금부터 10년 전에 방문했었는데 자, 이 13집회소를 방문하면서 와,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 있어서의 에베소서 4장에 따른 교회 생활이구나 하고 정말 놀랐고 감탄했었습니다. 제가 2002년에 그러니까 거의 24년 전이죠. 24년 전에 대만에 처음 가서 교회 방문했을 때 와우, 여기에 생명의 풍성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의 놀라운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갓 군대를 마친 나이였는데 그때 그것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아멘. 제가 1년 반 정도 대북시 3집회소에 머물면서 학생센터에 머물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교회 생활을 누렸었죠. 아멘. 그 후에 거의 20년이네요. 아니 20년이 아니라 10년 후죠. 거의 10년 후쯤에 13집회소를 방문해서 정말 교회 생활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따른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기능을 발휘함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을 봤죠. 그것이 저의 부담이었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멘 많이 이것을 꿈꿔왔는데 저에게 연결하는 믿음에 따라 아멘 감추어진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돌이켜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못 살게 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새로운 부흥화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소서, 속히 풀어 주소서 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가서 하나님께 늘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서 못살게 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선택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속히 풀어주소서, 이 한국 땅에 새로운 붕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이 속히 역사하소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한국 땅이 이대로 남아있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로운 붕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들, 나의 의견들, 나의 육체, 나의 타고난 어떤 노력들, 타고난 시도들, 타고난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될 것이며 처리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믿음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또 그분께서 부드럽게 그분을 부드럽게 접촉하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촉함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연결된 믿음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러 휴거될 것을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의 근원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연결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을 접촉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멘 성숙하게 될 것이고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아멘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그것은 곧 아멘.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성경의 구조이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최근에 랑경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성경책 한 권,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읽어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1년 1독을 하시면서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선생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계시죠. 아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로 읽으면서 아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영을 누리면서 아멘.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배될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성경의 구조이신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아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실제, 주 예수의 실제를 이 땅에서 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림으로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배가 더욱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의 구조이신 삼위 하나님이죠. 아멘. 여러분이 더 누리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로마서 결정연구 아멘. 로마서 결정연구 9번, 10번, 11번 메시지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